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 바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 십자가형이 예고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판결과 함께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 위에 매달게 되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웅시하고 신격화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가장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사형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끌려 나오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속에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십자가 사형 집행이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잠잠하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한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성경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앞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들은 비웃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 바로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이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그 3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도들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구경꾼들과 희롱하는 자들과 모욕하는 자들이 있는 어수선한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배가 전복돼서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했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는 어쩌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이러한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될 수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 생명과 사망, 하늘과 땅,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갈라지는 곳, 그 기준이 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학벌로, 명예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게 되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멸시하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 나눴지만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노예 상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에도 내몰게 하면서 사람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이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처럼 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앞에 설 수 있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수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전에는 잃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끼친 영향력이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 이루어 나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아주 놀라울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에 갔더니 정말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냐? 도대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를 보면서 아마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 집행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냐. 이야, 그렇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평소에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싹 불러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가정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움 중에도 위로함으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오른편 강도가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그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같이 비방하거든요. 예수님을 막 욕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달라? 내용이 같아야지. 왜 이렇게 같은 복음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한번 쫙 시간별로 통편집해서 쭉 나열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나가더니 이제는 너 오늘 죽는다. 십자가를 친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사형 선고 내려지고 바로 죽여야 되니까 혼자는 죽일 수 없고 그래서 양쪽에 두 강도를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기쁘겠어요? 당장 죽는데 억울하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군인들, 관리들, 수많은 사람들 모욕하고 비방하는데 자기도 같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수님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못이 박히고 죽을 듯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의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기도가 나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함께
비방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서서히 옮겨지는 것이죠.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그의 심령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강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면서 4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강도는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강도가 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나는 여기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은요, 그나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모르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골든타임에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1절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분은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 변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들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기만 하고 있어요. 헝헝 울며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보세요.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건 뭐냐면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가 그 임하실 때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냥 날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분들 중에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지막 강도는 참 경제적으로 믿었다. 효율적으로 믿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만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살아생전에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 들여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악이 그러면서 이제는 비방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심지어는 남을 죽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포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제는 그것을 발산하면서 그게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평생 그냥 죄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사람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이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생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걸 놓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한 번도 맛보질 못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좀 해봤어요. 당신 외로우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55%가 외롭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는요, 고독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보건복지부처럼 고독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조사했을 때 영국 국민의 그 45%가 나는 고독하다라고 했을 때 영국에서 고독부를 세우고 고독부 장관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것을 넘어버렸습니다. 55%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 교회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수치가 달라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표면적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요. 처음 얘기해 보신 분들 계시대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 그걸 통해서 왜 외로움이 이제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강도가 그걸 경험 한 번도 못한 거잖아요. 이 강도가 효율적으로 믿은 겁니까? 이 강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강도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우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요, 마지막 그 순간 그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고린도의 말씀이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은 것들이 상급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만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기니까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팬티만 입고 다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조카 롯, 억지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렇고, 하나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다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하나, 그래서 이 두 사람만 팬티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갖고 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지금 한국 교회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 신뢰도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정치가, 많은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대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 혼자 말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